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아멘. 오늘은 설교 말씀 중에 예화는 하나도 없이 특별히 오늘은 말씀에만 한번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정도로 실력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바사 왕을 만나서,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바사 왕을 만나서 부탁의 말을 한 것은 에스라 선지자가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 13년이 지난 BC 444년경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된 것을 느헤미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전 전쟁 때 나라가 망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져서 예루살렘 성전이 보호받고 주의 백성이 평안하게 살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벽을 재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바벨론 때부터 지금까지 나라를 빼앗긴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이 사람 바사왕 아닥사스다, 이 바사왕을 만나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이 일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성공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이 사람에게 허락을 받게 됐다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고 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느헤미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경험을 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첫째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였어요. 당시에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요, 죽임을 당하지요. 그리고 왕이 묻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요 그러든지 말을 하게 되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2절 이하에 보니 바사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병이 없는데 어찌 너 얼굴이 수심이 있냐? 왜 네 얼굴이 그렇게 근심이 있느냐? 슬프냐? 이렇게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보세요. 2절에서 느헤미야가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바사 왕에게 목숨을 걸고 이 근심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조상들의 묘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이 지금까지 황폐하게 되었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이라고. 성문이 불타 전소된 채로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느헤미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왕이 그에게, 느헤미야에게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할렐루야. 왕에게 혼날 줄 알았는데, 자기를 죽일 줄 알았는데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4절에 보니 잠시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묵도했다고 나오죠. 그 순간에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면서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왕에게 만일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신다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재건되는 일에 있어서 좋게 여기신다면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좋게 여기시면 자기 좀 내 고국 유다 땅 예루살렘에 좀 보내달라고 그럽니다. 보내주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 말을 듣고 난 후 왕은 그의 말에 대해, 느헤미야의 말에 대해 좋게 여겨, 이렇게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게 여겨. 할렐루야. 좋게 여겨. 좋게 여겨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항상 가까이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조금 전에도 봤던 것처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왕 앞에서도 잘 쓰임받게 되었고 신임을 얻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함께 하시고 또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에 말씀해 주셨는데 창세기서 17장, 26장, 28장에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대로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창세기서 39장에 보니 하나님은 요셉과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하나님이 선한 손이 요셉을 도우심으로 애굽 왕이 그의 말을 들을 정도로 애굽에서 제일 큰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어 줄게.
할렐루야. 내가 힘들 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같이 있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함께 있어준대요. 있어주신대요. 할렐루야. 이사야에서 41장 10절에서도 함께 있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서 31장 6절에서 모세 나이 120세 때 죽음을 앞에 둔 바로 그때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가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시어 함께 있어 주시고 함께 가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어 주시겠다.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에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항상 함께 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쓰임을 그러므로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경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을 느헤미야는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경험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믿는 자녀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것도 영향력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느헤미야는 당시 주변국에서 최고의 나라의 왕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지금까지 주의 종인 자기와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여 주셨다고 그는 느헤미야서 1장 1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궁궐에서 고위직, 술 맡은 관원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술 맡은 관원은 이 신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연회가 늘 있잖아요. 술이 빠지지 않죠. 그럴 때에 누굴 쓰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음식에 독을 타서 왕을 죽이는 일이 막 있잖아요. 그러한 일이 있고 술에다 뭘 타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쓰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서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느헤미야는 밤낮으로 울면서 금식 기도합니다. 그곳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남은 자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성벽이 전쟁통에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서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밤낮으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울면서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또다시 하나님께 이 사람 바사 왕을 만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느헤미야서 1장 11절 보니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져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싶어서 왕을 만나서 그러므로 허락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서 2장에 보니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왕을 만나게 하시고 허락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뜻이 계셔서 그를 왕의 신하의 길로 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왕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봅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할 때에 형 유다를 붙여주셔서 구덩이에서 다시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애굽 바로 왕의 최측근 신하 보디발 장군을 붙여주셔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바로 왕의 관원을 붙여주셔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풀려나서 애굽 바로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요셉에게 붙여주셔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한번 봅니다.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붙여주셔서 3일 동안 멀어진 눈이 다시 떠지는 일이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나바를 붙여주시어서 다시 주의 전도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어려운 때에, 목회하는 데 어려운 때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붙여주시어 평생 돕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 디도 등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또 만나게 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실까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사람을 붙여주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당대 최고의 왕으로부터 포로로 끌려온 노예가 왕에게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된 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경험을 하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 인정해라.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것을 아는 자에게 사랑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긍휼이 많으시다는 것을 아는 자에게 사랑을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그 찬양, 세상에서 방황할 때 찬송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하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할렐루야.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나의 몸,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값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것을 아는 자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긍휼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뜻은 불쌍한 사람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는 자비심을 말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대로 지나치지 않고 돕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선한 행위를 말해요. 하나님 이렇게 선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좋으신 분이시다. 돕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믿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서 9장 7절에서 또 19절에서 27절에서 28절에서 30절에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경험하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또한 경험한 것은 바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똑같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후로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친히 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밤새도록 고기 잡으며 배고파 할 때 바로 그때 찾아가셔서 빵과 또 빵과 고기를 구워서 이리 와라 먹자 할렐루야. 숯불에 구워주시며 불을 쬐게 하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고 그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을, 낙심해 있는 사람을 지나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도 그리고 7병2호로 4,000명을 먹이실 때 바로 그때에도 가난한 자, 고통 당하는 자들을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03편에 보면 13절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할렐루야. 네? 앞에서도 봤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평소에 늘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기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당대의 최고의 사람을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그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경험을 하시기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맡겨진 일을 끝마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바사왕은 느헤미야가 요청한 대로 고 유다 예루살렘 땅에 무사히 통과하도록 허락을 했고 예루살렘 성곽 등이 완성되기까지 그 재료들을 공급받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은 느헤미야 혼자 보내지 않았습니다. 왕의 군대 장관과 마병을 딸려 보내어 그를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는 약속한 기한대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왕도 왕 옆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네. 여러분 그 당시 최고의 왕이 이렇게 노예로 있는 느헤미야에게 언제 돌아올 것인지 물어보고 그리고 그가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왕이 얼마나 이 사람 느헤미야를 신뢰하고 좋아했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잊지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도와주신 것입니다. 선한 하나님의 손길, 은혜로운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길게 뻗치셔서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다윗, 느헤미야 등을 도와주시되 끝까지 책임지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면 제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네 그렇습니다. 또한 그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믿는 그들이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도우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도우시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신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책임지신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러한 축복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620장